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유초등부는 우리 밑에 또 사무엘 목사님하고 가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정한이는 청소년부에 속했으니까 여기 남아서 같이 말씀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철이 들었다 이런 말 들어봤죠? 유진아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철이 든 것 같지? 아직 안 들었어. 그 시간을 좀 더 줄게요. 철이 들었다라는 말은 혹은 뭐 철이 없다 이런 얘기할 때 이 철이라는 단어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그 사계절 중에 그 한 부분, 그 시절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철이 들었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이게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 때의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봄이 이제 오려고 하면 이제 파종을 해야 되니까 뿌릴 씨앗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뭐 겨울에 뭐 지금이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이게 아주 오래된 말이니까 옛날에 겨울에 더 추워지기 전에 땔감을 미리 준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철이 든 행동. 그 시간의 흐름을 바라보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철이 들었다라는 원래의 뜻이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목적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철이 들었다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인데 우리의 날, 우리의 시간 계수하다, 말이 좀 어렵지만 이렇게 계산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문자적으로는 우리의 날짜가 혹은 시간이 지나가는 것, 이것을 계산할 수 있게 가르쳐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꼭 굳이 배웠지 않아도 아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 말씀이 정말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시간은 흘러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빠르게 흘러간다, 이런 의미가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아무렇게나 사용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자,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해라. 이 얘기는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신중하게 한번 살펴봐라. 내가 제대로 옳은 길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내가 엉뚱한 데서 지금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뭘 행하고 있는지, 우리가 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전체의 맥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리고 우리 장혜린 집사님 아마 어저께 미리 아마 본문을 보셔서 대표 기도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지혜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 그것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반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지혜 있는 자인 것이죠. 그것이 또 어떤 의미냐? 16절에서는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단어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 원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는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산다, 혹은 속량한다, 혹은 충분히 활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시간을 아껴서 써라는 그 정도를 넘어서 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다 그냥 거저 얻는 시간인 것 같지만 이 흘러가는 시간을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공짜로 주어진 것이니까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마치 한 시간, 이 한 시간을 내가 돈을 주고 그 시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24시간 똑같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마치 한 시간 한 시간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의미 있게 그 시간을 활용한다면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이 24시간, 이 주어지는 시간을 무엇을 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 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쉬기도 하고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우리가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을 잘 살펴보고, 그리고 흘러가는 이 시간을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의미 있게 써라, 의미 있는 곳에 너의 시간을 투자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아까 표현을 했습니다. 세월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가 기록된 당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악하다는 단어가 그러니까 단순히 뭐 누구를 막 나쁘게 한다, 뭐 욕을 한다, 도둑질을 한다, 뭐 사기친다, 뭐 이런 것의 악함도 되지만은요, 지금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때가 악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악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해서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목적 있는 그런 의미를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이 악해서 자꾸 우리를 그 시간에 딴짓하도록, 딴짓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딴짓을 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악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행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하며 시간을 보냈더니 그 시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냄을 통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것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시간을 통해 오히려 나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내가 보내는 시간들, 그 결과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는 삶,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다, 지능이 뭐 부족하다, 지식이 뭐 얕다,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서 그냥 세상 흐름에 이렇게 휙하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시간을 마치 내가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것처럼 신중하게 소중하게 써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즐거움, 그냥 나 재밌고 즐겁고 그냥 펀한 일에 그 소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영적인 어리석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월을 아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할 때 그 기준점이 어디에 있느냐인데, 이 기준점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잘 보내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 분 단위로 쪼개서 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이들은 주어진 시간에 보다 많은 일을 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을 효율적으로 하거나 일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인가 아닌가. 내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내가 아무리 일을 효율적으로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일들이 아니면 결국 그런 일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비밀, 이 위대한 비밀, 여러분이 어디서 한 번 들어보지 못한 그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가 없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 정말 귀에 인이 박히게 들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이해하는 삶, 요 세 가지입니다. 네, 변할 수 없는, 100년, 10만 년이 지나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행동해야 되는지 그 기준은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성경 인물이 산 어떤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기뻐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맞는지 틀릴지 우리가 항상 그 분별의 시작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럼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기도의 기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십시오. 내가 읽은 말씀을 가운데 그 말씀 속에 내가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기도 먼저 시작하면 잘못하면 그냥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뭔가를 묵상하다가 잘못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해놓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기도 방법은 먼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내가 가야 될, 내가 정해야 될, 내가 행동해야 될 기준을 분명하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그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다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믿음의 어떤 훈련이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적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 어떤 영적인 지도자, 이분들을 만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말씀을 읽었는지, 어떻게 결정해 왔는지를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은 술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술을 많이 마시지 말아라라는 그런 정도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이 술이 자기를 어느 순간 점령하게 되는 거죠. 술을 마시는 사람,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처음에 술을 마시는데 술을 마시다 보면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지 모를 정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고 취하게 되면 술이 나를 통제하게 되죠. 내가 더 이상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탕하다는 단어, 헬라어 아소티아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파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 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거나 행동하게 되면 내 삶이 이 파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성경은 언제나 그렇지만 그 단어와 함께 그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지만 술은 또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뭘 대표하는 걸까요? 이 세상의 쾌락, 이 세상의 즐거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헛된 즐거움이나 어떤 육체적인 어떤 욕망에 이끌려서 거기에 너무 취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47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왜 야곱은 바로 앞에 서서 자기 130년의 인생이 험악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험악하다는 말은요, 그 인생이 힘들었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동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 인생 130년이 많이 무의미했다, 가치 없는 삶이었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야곱은 왜 이 바로 앞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이 상황을 알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말뜻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야곱은 이 최근까지 어떤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서 자기 아들들을 저 애굽에까지 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오게 만드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야곱이 자기가 130년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 말년에 먹을 것조차 구하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곱 인생의 전체를 살펴보며 야곱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자권을 갖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의미가 되죠.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을 때 장자는 다른 동생들에 비해 2배 이상을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이 장자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쌍둥이 형이 아니라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도록 이미 그렇게 부모에게 말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죠? 쌍둥이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야곱이 뒤늦게 나오면서 뭘 잡았죠?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발목을 잡다. 이름이 발목을 잡다. 그렇게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온 이 야곱. 벌써부터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이 출생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오는 내가 먼저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삭, 그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히 장자권이 동생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 형에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도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의 힘으로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형이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내가 이것을 줄 테니 장자권을 나에게 팔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가 나중에 연로하고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악용해서 마치 형인 것처럼 꾸미고 목소리를 꾸미고 양의 털을 이렇게 몸에다가 털이 많은 형처럼 꾸미고 나서 아버지에게 축복,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받기도 하는 거죠. 나중에 이것을 알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갑니다. 외삼촌의 집에 도망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은 인생을 삽니다. 자기는 자기의 재산이 더 중요하고 가정을 잘 꾸미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외삼촌의 눈을 속여 또 자신의 재산을 불리려는 행동을 하고, 이게 또 걸리니까 또 도망가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베델로 돌아가라, 네가 처음 나를 만났던 그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했는데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중간에 어디에 머물게 돼요?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베델은 이미 자신이 가본 곳인데 거기 허허벌판이고 자기의 재산을 유지할 수 없는 곳이죠. 그런데 이 세겜은 가다 보니까 목초지가 너무 많은 거야. 여기면 좋겠다. 여기면 내 재산을 유지하거나 더 불릴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그곳에서 정착했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장자권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얻을 거야, 내가 얼마든지 이 장자권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며 갖은 온갖 술을 쓰게 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꾀를 쓰고 애쓰고 갈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 다니는 인생을 산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내 인생이 험악하다, 내 인생에 의미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산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야곱처럼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도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삶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인생이 내 자아가 내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가게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되면 내가 얼만큼을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위치에 있느냐는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고생하며 살던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가나안 땅도 이미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 땅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은 그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일단 광야에 가서 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성막을 제작해서 일종의 오늘날 같은 교회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주셨고,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세를 통해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존재해 계시다가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때로 예고 없이 움직이게 되면 이 텐트에 살던 모든 이들이 다 텐트를 접고 그 즉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내 시간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그런 광야에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냅니까? 대부분의 시간을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약속된 가나안 땅에 저 앞에 있었지만 당장 광야 생활이 불편하다, 배고프다, 도대체 우리를 이곳에서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나오게 한 것이냐,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나았겠다, 이렇게 갖은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주의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시간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하였다라는 이 단어의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허무하게 지나갔다입니다. 광야에서 보냈던 그 훈련받던 시간이 다 허무해졌다, 이렇게 모세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광야에서 있는 그 시간들 속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광야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불평하는 만큼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것을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삶이 무의미하도록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이지만 결코 내 인생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성령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살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월이 악한 시대, 이 시대에는 우리의 시간을 자꾸 뺏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종 SNS, 미디어, 일단 많은 것들이 자꾸 우리로 시간을 헛되게 보내게 하고,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도 모자라 결국 그런 행동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고 우리의 영을 더 쇠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보내는 시간을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바쁘게 사니까 괜찮겠지, 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보내느냐,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나의 삶이, 내가 보내는 시간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있도록,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말씀 읽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반드시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단순히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서, 더 악한 범죄들이 많아서 세상이 악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 자꾸 우리로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는 시간을 헛되게 보내고 무의미하게 보내는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좀 쉬고
그냥 우리가 좀 딴짓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세월을 아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살아가는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130년을 살았지만 결국 그가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은 내 인생은 너무나 험난했다, 의미가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는 그 마지막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내 인생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인생을 마치 돈을 주고 사서 쓰는 것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악하다,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우리가 허무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이 넘쳐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한눈 팔면, 우리가 방심하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들이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 있습니다. 멀리 가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핸드폰 안에만 해도, 우리 텔레비전 안에만 해도 정말 우리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을 그래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이 정말 유익한 시간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있는가?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의 욕심에 따라 그냥 재밌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웃게 만들면 하나님이 그것이 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나를 재밌게 하는 것들이, 내 도파민이 나와 나를 잘가 웃게 만드는 것들이 내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내가 뭘 보고 있는지, 하나님, 내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는지 점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악한 것들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바른 것들, 옳은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로 내 인생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효율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지, 내가 보내는 시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우리 귀로 듣는 것, 많은 것들을 통해 우리의 시간을 의미 없게 만들기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파괴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분별함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하는 삶을 살며, 그래서 우리 시간이 헛된 것으로 되지 않고 내가 보내는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보내는 모든 시간들을 점검하며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